42장 입정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07년 10월 2일 원불교 필라델피아 교당 일요저녁 부패를 시작합니다. 법신불전 헌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하고 온전한 마음 모으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설명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공허하감지위, 동포인감지위, 법률인감지위, 원기 107년 10월 2일에 필라델피아 교장 교도일동은 정신재개하옵고 상가 법신불 사원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숙세의 깊은 인연으로 이런들을 만난 저희 모두 사막팔조와 사은사역 공부길을 언저리서나 실천하는 보람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직장, 발길 닿는 어느 곳마다 불공하는 도량으로 갖고 가겠나이다. 또한 10월에 생일을 맞이하는 둘째자陈산, 김진수, 김은수, 김진선, 김재현, 고원빈, 이준경, 스티브, 정영호에게 은혜의 날이시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소망하는 공부와 사업 뜻과 같이 이루어가며 이론대도 영겁법자, 이론회상 영겁주인으로서 국가 사회에 유익을 주는 공도자의 삶으로 거듭나 이 세상의 후배로운 일꾼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늘 보살펴 주옵소서. 법신불 사원이시여,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동포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여 힘들고 어려운 경계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극복하며 행복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계와 국가, 사회 이곳저곳에서 모두가 각자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시비 이해의 소리가 끊임이 없나이다. 그 누구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지혜의 샘물을 마시며 원만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취사가 되어 국가와 세계의 올바른 질서와 민주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주인공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독경 읽겠습니다. 독경은 일월산서문 반야신경입니다. 이런 상을
법어 공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본문 말씀은 대종경 인과품 5장입니다. 전서 220쪽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할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지렁이와 진해는 서로 상극의 기운을 가진지라 그 껍질을 불에 태워보면 두 기운이 서로 껍지르고 있다가 한 기운이 먼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나니 상극의 기운은 상극의 기운 그대로 상생의 기운은 상생의 기운 그대로 상응되는 이치를 이것으로도 알 수 있나니라. 일상수행요법을 마음에 대주하시면서 암송하겠습니다. 1. 신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시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신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시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신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시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 76장 천가지 만입사기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빗속에 먼 거리를 이렇게 와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입니다. 이로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이는 점점 이론상의 진리장에 밝혀주신 내용이죠. 선악업보의 차별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즉 우리의 마음에 분별하는 성질, 분별성이 없으면은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네요. 우리가 선악업보는 착한 일은 착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이런 선악의 가품이 있지요. 그리고 선악에 대한 이 보응의 차별이 생김으로 선악업보의 차별이 바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별성을 없게 할까요? 혹은 나타난 그 분별성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하는 기묘한 법인 일상수행의요법 1, 2, 3조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름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우리 본래심, 자성,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스위치를 탁 키면 전등이 켜져갖고 하늘이 밝아지듯이 우리의 이러한 우리 본래 갖춰져 있는 우리 안에 자성의 정과 자성의 지혜와 자성의 계를 우리가 딱 이렇게 세움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분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타나는 그 세력이 점점 약해지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자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마음 배조, 배조는 우리가 자성 반조다 이렇게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마음 배조는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바로 이러한 공부법입니다. 대소이무의 이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법으로 대조하면서 공부한 교도님의 마음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는 다시는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언젠가는 배신당할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난 다시는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었다. 6학년 때 왕따를 당하여서 그때 아픔이 컸던 것 같다. 그런데 사랑을 엄청 주는 남편 덕분에 너그러워지고 치유가 되어감을 느낀다. 나에게 사람을 사귀는 기술이 서투른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외로워지면은 나의 인간 관계를 탓하면서 마구 자학하며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마음 공부를 알고 보니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상처였구나. 경계 따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원근 친소를 변화로 보지 못한 채 관계는 끝이다 라고 스스로 단정 지으면서 괴로워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꼴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화해할 수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변화로 바라보지 못했구나. 저는 이 짧은 그 문장에서 대소유무가 어때요? 다 나타나죠? 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이런 순간순간 이게 소자리죠.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작용. 네, 그런데 전체는 바로 대자리거든요. 우리 본래 마음. 그리고 또 그것을 변화로 바라보지 못했구나. 변화는 바로 유무자리죠. 그래서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 대소유무 이치를 그대로 이렇게 다 밝혀주었네요. 인색했던 나의 마음에 참
참회가 되어진다. 참회는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다. 첫 걸음이다. 그랬죠? 경기 따라서 때때로 인간 관계에서의 썰렁함에 서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인정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묘하게도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선생님과의 괴로운 관계, 즉 20년 동안 태캐 묵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녹아난다. 스스로 이렇게 녹아나는 거죠. 그 샘과의 멀어짐이, 선생님과의 멀어짐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들이 그렇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해왔다. 내일 그 선생님에게 빵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마음에 녹아내리니까, 그렇죠? 빵을 사주고 싶은 말이 하시던 분이 나타나네요. 자, 이분처럼 우리들도 인간 관계에서 때로는 경계로 인해서 묘한 이러한 마음작용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또한 이를 공부 삼아서 우리가 또 정진하기도 합니다. 이론상 서문에 보면은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오겠죠? 입정, 이 정은 마음이 정해진다, 정할 정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경계 상황에서 한 마음 챙기는 것이 또한 우리가 입정처에 들어가는 길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전, 자선의 방법에 보면은 그 마지막 구절에 원적, 무별한 진경이라는 단어를 딱 읽는 순간에 정신과 수양의 개념이 바로 원적, 무별의 진경임을 또한 발견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 원적, 둥글원자에다가 고요할 적자거든요. 즉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무별, 없을 무자, 우리가 분별한다 할 때 나눌 별자거든요.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무별, 이건 정신이거든요. 정신이라 하면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정신 차려, 우리가 가끔 좀 정신없어 할 때 그러죠. 정신 차려, 그러죠. 스스로에게도 또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순간에 원적, 무별한 진경에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공부인의 일기 제목은요. 이제야 묘유가, 묘할 묘자, 있을 묘자입니다. 이제야 묘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자, 원래는 유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는 유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묘한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으니 마음 공부를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힘이고 위력이다.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막상 단계를 따라서 어떤 마음이 있어지면 당황스럽고 그 마음을 빨리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 좋은 마음은 오래도록 붙잡고 있고 싶고 괴롭고 힘든 마음은 빨리 몰아내고 없애려고 말이다. 물론 그 또한 지극히 당연한 마음의 작용이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어떠한 마음도 그냥 묘한 마음이구나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이런 걸 두고 경사님께서는 바로 진공묘유다 하셨는가 보다. 오늘도 누군가가 친한 걸 보고 몹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나와주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싫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마음이 남아지는 이때가 공부할 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갑자기 그 실기 질투하는 그 마음이 그야말로 묘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제야 진공으로 책을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어진다. 네, 이번에는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재미. 이제는 재미에 이제는 없이 하는 재미. 자, 이것을 공부하는 일기입니다. 몇 년 전 작은 매형과 대판 싸운 적이 있다. 내 딴에는 막내 누나가 매우 영리하고 재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작은 매형에게 꼼짝 못하고 사는 게 속상했다. 그날은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작은 누님 내외를 초대했다. 우리 잘난 누나 좀 따뜻하게 잘 해주라고 큰 소리 친 것이 치고받는 몸싸움까지 커졌다. 축하받는 자리가 수사장이 되어버렸다. 그 대가로 나는 6개월도 더 고통을 받아야 했다. 더욱이 나는 그동안 수양을 한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선방에 나가서 4시간씩 연불 하고 자선을 10주간이나 이렇게 해오던 참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수양을 열심히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김사님께서 정전에 밝혀주신 정신수양의 개념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무엇인 줄 알고 없이 하는 재미를 알았더라면 그런 지옥은 없었을 텐데 내가 남의 꼴을 못 보고 민감한 것은 내 마음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어서 생기는 것임을 이제 알아냈다. 정전에 있는 이 말씀을 건성으로 받아들였으니 생활 가운데에서 광채를 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는 내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먼저 내 마음을 살펴서 내가 무엇으로 가르거나 나누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되어서 참 반갑다. 가르고 나누는 게 바로 분별이지. 나눌 뿐이자, 그렇죠? 분별하는 성질, 분별성이고 붙잡고 있는 것은 주착심이죠. 자, 이것이 알아차려서 반갑다는 거네요. 분별성과 주착심인 줄 제대로 알아차리면은 웃으면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게 되어진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이 하게 되어진다. 웃으면서 분별성이네, 주착심이구나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이 된다는 거죠. 실패하거나 고통 속에서도 정신이 수양되어지는 재미를 알게 되니 드디어 마음 공부하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함을 법으로 대조한 공부인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일상에서 어느 때는 기분이 좋아서 오르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푸까라지기도 하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마음이 우울하다. 날씨처럼 좀 그쵸? 우울한가 봅니다. 기운이 쫙 가라앉는다.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런데 난 아직도 이러한 나의 상태가 당황스럽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마음이 우울하지 않고 항상 밝고 명랑했으면 좋겠고 기운이 항상 펄펄 살아있으면 좋겠고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항상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마음이 우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울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기운이 쫙 가라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운이 쫙 가라앉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에너지가 또한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것을 두고 마음이 우울하고 기운이 쫙 가라앉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인가 보다. 우울할 만큼 우울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 상태도 변할 것이고 마치 달이 기울 만큼 기울면 차오르고 차오를 만큼 또 차오르면 다시 기울듯이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인데 내가 그걸 때로는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다. 물론 억지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에너지도 참으로 소중하다. 마음 공부는 우울한 마음을 명랑하고 밝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그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암흑의 이름을 넣었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암흑의 심지는 원래 우울하다라는 분별이 없건만은 관계에 따라서 우울하다라는 분별이 있어지나니 그 분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성의 정을 세운다는 것은 원래는 우울하다 안하다 분별이 없건만은 관계에 따라서 우울하다 안하다는 분별이 있어지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고 해탈을 얻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통해 마음의 자유도 마음의 해탈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네, 우울한 마음이 또 공부 자료가 되어서 끝까지 이렇게 또 대소유무 이치로 또 일상생활 요법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이러한 공부인의 모습이 참 어때요? 참 흐뭇하시죠? 이렇게 밟아가는구나 법대로. 네. 자, 우리 교대님들 이렇게 마음 대조일기 오늘 4편을 들었는데요. 자, 이 심신, 몸과 마음이 하루를 지내면서 경계를 대하였을 때 순간순간 이렇게 움직이죠. 그것을 작용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작용하는 것을 내가 분별성 주착심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법대로 운용을 해가면서 재미를 느끼고 또 묘유구나 이렇게 또 진공 묘유의 공부를 또 내가 내 것 삼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감각감상은 신세계 처리권 이 마음 공부 이 일기는 마음대조 공부 일기는 바로 삼경전이다. 우리가 이러한 경전을 우리가 읽고 하지만은 살아있는 경전이다. 그래서 이론을 할 때 이론을 우리가 어느 스님이 그러셨죠. 우리 모두 각자가 다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암흑에는 이론 대신에 암흑에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갑자기 우리가 이 에고에 속지 않고 본래 나를 다시 한번 그 순간에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 힘으로 정신 세력을 확장을 해가면서 우리가 와지는 모든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지혜롭게
올바르게 헤쳐갈 수 있는 그 힘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12이해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취사의 능력을 얻어가는 공부길로서 밟아나간다면은 결실의 계절이네요. 10월 가면 어느덧 자, 우리 신전 농사에도 기쁨과 은혜로운 이러한 날들로 우리가 하루를 수확하는 그쵸? 마음의 기쁨이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법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설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 성가 55장 둥그러운 한 기운이를 부르겠습니다. 지난주 4일간 인사님, 진사님, 그리고 김영빈 교무님, 주현성교우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대로 세 군데 에어컨 설치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프 연결 작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공연은 신타원 안도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화단 법회입니다. 법회 오실 때 마음공부 책자를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 30장 교당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대소유모의 분별에 나타나는 이치를 공부하시며 상생의 씨앗을 뿌리는 공부인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원불교 필라델피아 교당 일요정례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행복한 희망으로 가득한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너와 나 하나 되어 손을 모아요. 언젠간 이뤄가야 할 꿈이니까요. 우리 소중한 꿈과 희망 위해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은님 뜻으로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은혜로운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 된 세상 모두가 은혜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마음 모아요. 영원히 지켜내야 할 꿈이니까요. 우리 소중한 꿈과 희망 위해 모두가 은혜입니다. 사은님 뜻으로 모두가 은혜입니다.